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백, 그 십자가의 사랑의 중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의아해 하는 부분도 또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때 어머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요 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런 게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바리새인과 또 필적할 만큼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고 상속자로 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 율법에 쓰여진 건데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을 율법으로 세운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여자를 이제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자들을 돌봐라 라고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꼭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혼자 된 여자들하고 또 하나가 고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호하도록 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대를 물러서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야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를 두게 했던 것이 이제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7 형제가 있답니다.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에 따라서,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동생이 이제 말 그대로 형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속자가 낳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낳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생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법에 따라 그럼 또 그 다음에 동생이 또 여자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먼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지금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그 세상과, 그런데 그 세상에 왔을 때 우리처럼 부활함을 얻는 이들은, 합당함을 여김을 받은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두개인들은 뭘 염두하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까? 이 세상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을 한 거죠, 사두개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끝난다. 예, 연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부 교사를 할 때 이제 어린 전도사였죠. 이제 막 20살 이제 그 중초반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열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유년부 교사 중에 그 여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심근경색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 갑작스레 이제 고통이 오면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는 쓰러지세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약을 먹어도 그러고 낫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돌아가실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같이 가서 붙들고 이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한 번은 너무 고통스러우셨던지 이제 막 좀 괜찮아지시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저는 그냥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아직 뭣도 모르는 젊은 전도사가 그랬어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죠. 이 주둥아리가.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분한테 지금 아파 죽겠는데. 몰라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면 뭔 없잖아요. 고통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죄와 어둠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삶은요, 누구나에게 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권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여자가 진짜 존재한다면 우리나라 속된 말로 박복한 인생 아니에요? 남편을 지금 몇을 갈아치운 거예요? 7을. 그럼 그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7은 아니어도 이런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마냥 기뻤겠습니까?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너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의 그 올무로부터 너를 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당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활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온전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시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것은 가고 새로운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35절, 3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약간 어거지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뭐 일어날 확률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사두개인이 질문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게 어울려 다니면 물들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친해지면 공부 잘할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답은 어디에 있다? 문제에 있다.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문제에 답이 있답니다. 오늘 사두개인이 한 질문을 보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주장을 하러 온 거예요. 부활은 없어요. 근데 왜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질서들이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질서들이 다 엉망이 되니까 부활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굳이 뭐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뭐 물질주의라든가, 내가 세워놓은,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모아놓은 이 땅의 것들,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이성으로 뭔가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성주의, 뭐 과학, 뭐 여하튼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것들, 우리가 쌓은 바벨탑의 그 높은 바벨탑들, 이게 부활이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누가 만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어디다 가치를 두며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36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우리가 뭘 얻었다 그러죠?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무슨 고통으로부터 멀어졌다? 무슨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졌다? 죽음. 제가 그 윤현무 선생님을 듣고 한 대 맞았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아니에요. 신학 시간에. 그곳은 내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 죽음의 그 어둠에 올겨매지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 얘기는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여러분, 근데 영원히 사는데 안 죽는데 내가 아파요.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삶이.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뭐와 동등한 위치에서 영원히 산대요? 천사와. 천사가 우리보다 아래인데 얘기해주고 싶은 건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천사.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뭐처럼 돼요? 천사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다 잘 누리고 갈 겁니다. 육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평생 잘 이렇게 쓰다가 어느 날 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잘 쓰신 거예요, 그게. 열심히 쓰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삐걱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기대하는 거죠? 천사처럼 될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그렇게 영원히 천사처럼 사셔서 뭐 하실 거예요, 도대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활의 기쁨인 겁니다. 다시 살아서 그냥 영원히 사는가 보다. 천사처럼 산다니까 하늘 날아다니고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사두개인이 말하는 이 땅의 질서와 법칙이 아니라 그곳은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래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현실이니까 우리나라가 강합니까? 미국이 강합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미국이라고 답을 하면 맞는데 뭔가 좀 마음에 부끄럽고, 한국이라고 얘기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미국이 강하죠, 당연히. 인구도 훨씬 많고 돈도 훨씬 많고 무기도 훨씬 많고.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안전하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뭐 잘 삽니까? 더 여기보다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곳에 가면 그분이 다스리셔서 완전한 나라가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 거기서 살 겁니다. 제가 미국보다 한국을 더 좋아해요. 전 한국, I love Korea. 나는 코리안이에요. 난 평생 여기 살 거예요. 여기 계산동에서 평생 살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여기 아니다, 너 머물 곳. 제가 머물 곳은 여기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갈 거냐면 저기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가 오늘 여기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통과해 나가면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 좋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0장 이 말씀, 부활의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부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뭐라고 말씀을 예를 드시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모세가 약간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 무슨 신앙을 설명하신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은 나로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죽고 할아버지 이삭도 죽고 할아버지 야곱도 죽었지만 영생의 영혼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인 즉슨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내 안에 영생을 얻었으면 그것은 지금 나한테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살아 생전에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겠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거고 실제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벅찬 소식을 알려드리니까 뭐라고 표현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을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사와 동등되게 아니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잠깐 있다가 없을 이 육신 이거 뭐 하겠습니까? 잘 쓰다 가면 되는 거지. 내게 주신 것들 뭐 하시겠어요? 잘 베풀고 가다가 베풀고 쓰다가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